아멘.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처음 출발해서 방향이 잘못되면 그 목적지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그 문제점을 찾는 좋은 방법은요, 그 출발점이 어딘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무작정 아무 데나 가서 헤매는 것보다 내가 지나온 길, 내가 왔던 그 길을 되돌아서 더듬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타락할 수 있겠구나. 마치 무슨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듣기도 힘들고 말을 전하기도 힘든 그런 끔찍한 죄로 가득 찼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레인이 자기를 떠난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에 갔다 오면서 함께 머무른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서로 남색하자 하고 동성애를 원하고 레위인은 자기 첩을 대신 내어주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그 여인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레위인은 그 여인의 시체를 12지파에게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12지파들은 그 시체를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죠. 레위인은 자기의 억울함, 그들의 만행을 벌해달라고 하는 거지만 그 작은 일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내분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아주 작은 불씨. 그것은 바로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작이 잘못되니까 그 잘못된 시작으로 온 민족이 고통을 겪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성도의 가정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리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시작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런데 보통은요 다른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처음 시작할 때 왕이 없음으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장 끝에 가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맺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부터 왕이 없다고 하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들의 이 타락한 삶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왕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부터 보여주겠다고 하는 암시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타락과는 아주 그냥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정말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그 주인공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 어떤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 첩도 그렇고 하인도 그렇고 한 노인도. 이름이 없다는 것은요. 그 시대의 레위인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마치 표본과 같은 것이죠. 이 당시 레위인들의 삶이 이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특이한 것이 첩을 두고 있었다.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것은요. 이건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정말 성결한 삶을 원했죠.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처녀와 혼인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첩을 두었다.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그가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한 여인, 한 남자가 만나서 이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은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야 정말 이 가나안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레위인은 그러면 안 되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레위인은요, 이 세겜에서 그 아버지 야곱의 말을 무시하고 히위 족속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 딸 디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을 침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들을 할례받게 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결국은 그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레위는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6, 7절에 보니까 내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살게 할지어다. 흩어져 산다. 이것이 왜 저주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땅을 소유하게 하고 그 땅을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없이 흩어져 산다. 방황하면서 산다.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죠.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상급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저주 가운데서 풀려서 오히려 축복을 받게 하셨죠.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그들을 정말 누가 처벌할 것이냐?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나오라 했을 때 이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하나님을 패역한 그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그들이 처벌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이들을 축복하셨는데 특별히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갖다가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으로 삼은 겁니다. 그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채워서 12지파를 만들고 레위는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삼았죠. 이스라엘 지파 속에 흩어져 살리라. 그들은 흩어져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된 성읍에 흩어져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 그런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구별된 사람으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인데 당연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여기 레위인들처럼 다른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첩을 두었다. 그 한마디에 그의 삶의 이 단편적인 모습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봉사하고 그런 성실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종교 행위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죄로 물들고 사회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굳세게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 그 사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민족 전체가 타락으로 가거나 그 사회 전체가 하나님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부터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17장에 나오는 레위인들은 자신의 소명을 가지고 밥벌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단지파에서 제사장 스카웃이 오니까 그냥 좋아라 하고 그 우상과 르비딤을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다른 레위인이 첩을 두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것이고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면 언론에 보도되고 뉴스에 나가고 마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도배되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그 책임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나부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 엘가나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의 아들 그핫 자손의 그 후손이죠. 그도 어떻습니까? 첩을 얻었죠. 분인나. 그가 첩을 얻은 이유는 아마 아이를 갖기 위해서일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는 그냥 첩을 얻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내가 좀 재산 좀 있고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뜻이 아닐지라도 뭐 다른 방법으로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서 내가 대를 이으면 되는 거고, 꼭 뭐 하나님 뭘 해주셔야 되나? 내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편법을 쓰니까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늘 분쟁과 다툼과, 엘가나도 사는 것이 편치 않았다는 것이죠. 한나가 울고 먹지 않으니까 한나에게 엘가나가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상한 마음이 달래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하나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당시 사회 통념이 일부 다처제를 허락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절대 첩을 두거나 자기의 그 본처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십계명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정해진 그 아내 위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내가 내게 준 그 보혜사와 같은 그 배필, 돕는 배필, 그 여인 하나만을 오직 너의 아내로 만족하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만이 내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가 아무리 많은 것을 허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전선과 같은 겁니다. 내 삶의 최전선. 도저히 그것은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먼저 만들어준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정말 그들이 섬기면서 이 땅 위에 온전한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정이죠. 작은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인 이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 여파가요, 그 가정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정의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가 있고, 가정의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내가 편안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 주신 공동체로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의 모습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성결해야 할 이 레위인, 그냥 여인 하나가 집에 하나 더 들어왔다? 아니요. 그로 인해서 죄가 생긴 것이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지파 간의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전쟁의 끈돌이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한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레위인과 같이 우리도 사실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화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의 말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통죄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폐지되었다 그러죠. 그것으로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그것이 차별법이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선이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고 이것을 조금 양보하다 보면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무너진 것을 복구하는 데는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내 삶에 그런 일을 발을 들이지 않는 것, 아예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첩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로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가늠하다라는 뜻도 있고 결국 그 첩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여인이 가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법대로 처리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 당시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정죄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적인 문제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느 조사를 보니까 이 조사도 2016년 거예요. 2021년 뭐 최근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2016년 조사를 보니까 한국의 경우에 남성 절반인 50.8%가 외도의 경험이 있다. 여성은 9.3%, 남성이 훨씬 많죠.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뭐 저희 미국에 사는 사람은 상관이 좀 없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남성의 40.5%가 성매매 같은 경우는 외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15.1%. 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개방적이고 오픈되었다 하지만 이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첩을 두거나 애인을 두는 건 안 되지만 그냥 내 욕구를 풀기 위해서 매매하는 것, 그 정도는 괜찮다.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 무뎌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의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행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실수 한번 한 거지. 아무리 사회가 망가지고 도덕성조차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20세기에 무슨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까? 세대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더 잘 지켜야 되고 레위인이 아니면 조금 덜 지켜도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가정은 병들어가고 그 사회 전체가 병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그 사회는 불행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의 안식이 파괴되고 그냥 불법만이 성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가정은 정말 최전선입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공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물을 주고 가꿔서라도 정말 내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튼튼하지 못하고 거기에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거리고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장인에게 갔더니 장인이 엄청난 환대를 합니다. 환영을 하죠.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이니 그 아버지가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를 머물게 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막막했는데 그래도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와서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에게 마음껏 먹을 것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렇게 사위나 누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 오면 뭐 3일 정도 대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이 여인에 대한 잘못이라든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꾸지람하거나 그것을 탓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레위인이 온 것으로 다 용서가 되고 그 죄가 마치 깨끗하게 씻긴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고 결국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레위인이 그곳에 닷새를 머뭅니다. 장인의 요구에 못 이겨서 하루 이틀 닷새. 그런데 그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일이 있죠.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집에 돌아가야 하죠. 어찌 보면 우습죠.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삽니다.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는 종교적인 행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 보이는 행위만큼은 철저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사회적인 지위와 그 신분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에 집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형식과 위선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든 남의 앞에 있든 아니면 남이 보지 않는 곳에 있든 한결같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던 이 레위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첩이 필요하면 첩을 얻고 돈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으면 또 다른 것을 불법을 하면서도 얻고자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이 레위인들, 그러면서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레위인이 타락했으니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결국 모든 이스라엘 자체가 다 부패하고 썩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정말 든든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은 천국,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이 가정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혼탁하고 암울하고 어두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임을 알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세상의 것,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